하늘 그 큰 영광을 버리시고 왕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종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탄생하신 그런 복된 우리 성탄절인데, 오늘 새벽부터 온종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또 우리가 함께 감사 찬송하는 그런 복된 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온 세계,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진정한 감사와 찬송과 기쁨의 이 성탄절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것 감사드리옵나이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시대의 하나님, 동방박사들과 그리고 그 목자들이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고대하고 큰 볼을 보고 하나님 수천 킬로를 따라왔던 것처럼 그 기대감과 고대감을 가지고 오늘 이 성탄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생각들과 삶의 방식들을 내려놓고 이 시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경배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정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찬송합시다.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115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그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요,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89쪽 90쪽 어간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네오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려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다를 향하여 예루살렘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새벽을 함께 깨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12월 25일 우리 성탄절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빈방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큐티의 제목 제가 접하면서 옛날 생각이 났어요. 유명한 그 성탄절 성극이라 그러죠. 우리가 연극을 우리가 이제 성경의 스토리로 할 때는 성극이라 그래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이 뭐 초등부든 초등학교 때나 중고등학교 때 한 번쯤은 이거 해봤을 거예요. 빈방 있습니까? 스토리는 이제 본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그죠? 예수님은 이제 모형 인형, 그죠? 모형 인형 아기를 이렇게 강보에 쌓아서 하고, 주된 이제 그 등장 인물이 물론 요셉과 마리아가 등장하지만 또 동방박사들 등장하잖아요. 그 동방박사들이 연극 시작하면 뭐 하여튼 랜턴이나 이걸 쫙 비춰가지고 저쪽에 별이 있어요. 별이 있으면 그거를 따라서 이제 각색을 해가지고 동방박사 분장을 한 세 사람이, 그죠? 낙타 비슷한 모형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등장하는 그 장면부터 해가지고 합니다. 장소는 여러분 오늘 나오지만 이제 베들레헴 등장하고요. 거기에서 막 이 집 저 집 전전긍긍하는데 방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그 요셉 이제 아버지가 빈방 있습니까? 이 집 가서 빈방 있습니까? 뭐 어떤 그런 아련한 추억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내용인데 오늘도 이제 성경의 그 객관적인 스토리를 함께 우리 깊게 묵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오늘이 성탄절이거든요. 지금도 캄캄합니다. 이 새벽에 그 베들레헴 그 어떻게 보면 그 들녘에 있었던 우리 목자들 그리고 그 별을 보고 큰 별을 찾아왔던 동방박사들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 그들 중에 우리는 한 어떻게 보면 그 주인공이보다는 등장하는 그 연극 성극의 배우와 같은 그런 심령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자, 그때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그날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로마 황제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하는 겁니다. 가이사라는 것은 캐세르, 시저라고도 이야기하죠. 이제 가이사고 이 아구스토는 아구스투스라고 해가지고 성스럽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로마의 원로원에서 원로들이 그 사람 그들은 뭐 어떻게 보면 황제가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원로 정치였잖아요. 거기에서 당신은 성스러운 존재다 하고 신적인 권위를 부여한 사람입니다. 원래 로마 이름은요 가이우 율리우스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원래 자기 이름이 옥타비아누스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그 사람들은 이제 삼두 정치라 가지고 세 사람이 어떻게 보면 공동 어떻게 보면 대표가 돼 가지고 한 정치가 삼두 정치인데요. 거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양반이 여러분 세기의 미녀라고 하는 누굽니까 여러분? 클레오파트라하고 어떻게 보면 연합 정선을 구축한 거예요. 거기에 이제 필적하는 사람이 이제 여기 옥타비아누스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가장 강력한 사람이었는데 이 이제 악티움이라고 이 해전에서 이제 이 안토니우스가 패전을 합니다. 그때부터 공식적으로 이제 옥타비아누스라고 그러죠. 오늘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완전히 로마의 패권을 장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팍스 로마나 뭐 들어봤죠 있죠. 이게 뭐냐면 로마의 평화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진정한 로마가 전 세계를 철권 통치하는 그래서 모든 전 세계의 이 평화를
자기들이 지킨다라는 이제 그런 개념으로 했던 그런 이 원래는 장군이었는데 아주 어떤 탁월한 정치력을 발휘했던 사람이 이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겁니다. 자, 이 양반의 이제 철권 통치가 시작된 겁니다. 근데 황제가 되자마자 뭘 했냐면 호적을 하라고 이렇게 영을 내린 거예요. 자, 왜 호적을 하라 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아는 것처럼 사람의 정확하게 그 사람이 우리 카운터라 그러죠. 그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호적을 명령한 겁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제 세금을 걷기 위한 조세의 목적도 있지만 또 하나는 징집의 목적이 있습니다. 로마가 계속적으로 제국을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이 군인들을 모은 겁니다. 로마인도 있지만 이방 사람들도 군인으로 했어요. 용병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어떤 징집을 위해서 이렇게 목적으로 그다음에 조세, 징수의 목적으로 이제 호적을 명령한 겁니다. 호적을 하는 거 고향에 가서 너희 다시 한 번 더 이제 호적하고 와라 이렇게 명령하게 된 거예요. 자, 2절 시작. 이 호적은 구레네오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는 겁니다. 자, 황제는 가이사 아구스토고 그 다음에 총독은 이 수리아는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예루살렘 여기는 그냥 수리아에 속한 한 도시였습니다. 단독적인 도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 공부할 때 알잖아요. 거기 보면 유대 총독도 있지만 그 위에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사마리아 총독도 있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는 수리아, 지금은 시리아죠. 시리아가 전체의 한 속국 같은 개념이 유대라는 겁니다. 거기에 총독으로 구레네오가 있는데 이 사람이 기원전 BC 4년 여러분 이제 세계사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BC 4년으로 하거든요. 그때에 호적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AD 6년에도 두 번의 호적을 했다는 그런 기록이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여하튼 이제 처음 이제 호적을 했을 때에 그때의 총독은 구레네오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3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호적하려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황제의 명이니까 안 지키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언제는 법을 어기는 거니까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4절 시작. 요셉도 다윗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롯 동네에서 유다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다윗의 동네로 이동한 겁니다. 자, 아는 것처럼 원래는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어디 있었어요? 그들의 생활의 주거지는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 있잖아요. 갈릴리에서 걸어서 반나절 정도 거리는데 대략 한 10km 정도 떨어졌는가요? 그렇게 멀지 않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갈릴리 북쪽에 있었어요. 근데 베들레헴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은 여러분 우리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지도의 남방 한계선이 뭐라 그랬어요? 남방 한계선. 부엘세바 기억하겠죠? 부엘세바. 그다음에 북방 한계선은 단. 그래서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하면 유다의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라는 겁니다. 자, 거기에 여러분 예루살렘이 있는데 예루살렘의 그 브레셀라 사이에 헤브론이 있었고 헤브론과 이 예루살렘 사이 정도에 있는 동네가 베들레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름의 지명의 뜻은 알아라 그랬죠. 베들레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떡집. 오늘 떡집.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아무 때나 탄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은 예언의 말씀을 이룬 거 아닙니까? 뭐 이사야 있지만 특별히 뭐요? 미가서 5장 2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지극히 작지 않으다. 왜? 온 천하 만국을 구원할 메시아가 탄생하는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완성으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태어나셔도 안 돼요. 가버나움도 아닙니다. 헤브론도 아니고 부엘세바 아니고 베들레헴 떡집 이게 뭐예요? 떡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인류의 어떻게 보면 양식으로서 생명의 양식으로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제 요셉은요 다윗의 후손 즉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언의 성취에 뭐 본인이 알았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알고 왔겠죠. 말씀을 알았으니까. 이제 베들레헴으로 옮겼는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대략 직선거리 거리가 150km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니다. 그 당시에 버스가 있습니까? 뭐 콜택시가 있습니까? 뭐 자가용이 있습니까? 지금 만삭이 된 이 마리아를 데리고 요셉이 어떻게 보면 걸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어떻게 보면 천신만고 끝에 지금 베들레헴까지 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5절입니다. 5절 시작.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라는 겁니다. 자, 뭐 그 내용 알죠? 지금 만삭의 몸을 이끌고 150km라는 데는 이 거리를 걷고 걸어가지고 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자, 6절 시작.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여러분 말하면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의 날이 차서, 이걸 그냥 읽어야 아니라 봐요. 지금 시간적으로 이 지금 마리아 요셉이 완전히 출산에 임박해가지고 베들레헴에 도착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좀 며칠 전이라도 이렇게 먼저 도착했다는 말입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응? 출산할 임박인데 제가 말하는 것은 임박했죠. 임박했는데 지금 당장 오늘 났는데 오늘 도착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거기 있을 그때 거기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인지 특정할 수는 없지만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방을 구했어요? 못 구했어요? 못 구했다는 겁니다. 이게 쑥 지나갈 수 있지만 성경학자들은 이걸 캐치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미 나사렛에서 아마 몇 개월 전이나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뭐 한 달이든 두 달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자 7절까지 읽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베들레헴은요 그 당시 한 50호밖에 안 됐대요. 50호. 그러니까 50호면 리단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거기에 우리가 아는 여기 여관이라는 것이 우리가 같으면 홀리데이 인이라든지 이런 호텔이라든지 이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이나 헤브론 이 정도 가야 어떻게 보면 있는 거지. 여기는 그냥 조그마한 동네입니다. 성경은 여관이라고 하겠지만 우리가처럼 공식 숙박업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순례객들이 이렇게 하다가 잠시 쉴 수 있는 그런 공동 쉼터 같은 것이 여관입니다. 그 당시에. 근데 그것도요 약간의 돈이 지불돼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쓰는 거니까. 이 말은 뭐냐면 마리아와 요셉은요 이 어떻게 보면 공동 쉼터를 얻을 만한 그런 경제적인 어떤 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어떻게 보면 받아주지 않는, 아무도 몰라주는 그 상황에 인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했는데 이 세상은 그 예수님의 탄생을 누구도 축하하거나 준비하거나 환대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 어떤 그 시대적인 어떤 2000년 전의 어떤 정황들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와 행여나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는가라는 겁니다. 이 큐티를 어떻게 보면 이 편집한 목사님께서 빈방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저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에 주님께서 오실 주님을 맞이할 그런 집과 방이 있는가? 그 당시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 어디 가셨어요? 우리는 마구간이라는데 사실은 베들레헴에는 말이 없었대요. 거기 있는 유일한 교통수단은 왜냐하면 여기 막 돌산 같은 데거든요. 베들레헴에 지금도 가보면 막 이렇게 막 이 좀 가파른 동네입니다.
나귀 정도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나귀가 겨우 쉴 수 있는 그 마구간 같은 그 허름한 곳에 거기에 구유에 예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정말 생각하면 예수님은요 끊임없이 낮고 천한 그곳에서 우리의 양식 밥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왕되고자 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드러내고 자랑 올라가고 오늘 여러분 이 성탄절 새벽에 다시 한 번 더 이 빈방 있습니까? 라는 이 큐티 제목이 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의 방을 우리의 집을 내어드리고 주님 오셔서 좌정하옵소서 이런 마음이 되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 그 6월절 그때에 그 나귀의 주인에게 있지 않습니까? 당신 뭐하요 하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멘 하면서 그의 것을 내어드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것들을 이 성탄절 이 새벽과 이 아침에 주님을 위해서 우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의 빈방을 우리의 어떤 가득한 욕심과 어떤 이 세상적인 쾌락들과 이런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온전히 우리 자신을 우리 예수님의 일에 내어놓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탄절 이 새벽 이 아침 이 여명에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깨달음을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빈방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이 빈방을 주님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특별히 오늘 하나님 또한 우리 11시 아버지 10시 40분부터 하나님 우리 성탄 우리 축하 우리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준비되어서 함께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김정식 성도님 오늘 세례를 받는 날인데 아버지 온 성도들이 사랑하는 우리 자매를 위해서 우리 새 가족을 위해서 축복해 주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셨다가 오늘은 적절하게 우리 페이스 조절하시고 우리 오전에 함께 모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 올립니다. 주여